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그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함께 다 하려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많아서 그러다가 보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짧게 하려고 한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변덕스러운 날씨 감기 조심하셨나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이랑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어떻게 요즘 설교 소리는 잘 소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죠? 하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진리의 떡을 잘 받아 먹은 사람들만 용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로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 어느 정도나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글자 그대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방법대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번 마이크 볼륨 좀 줄여주시고요. 그래서 그 용서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죄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죄 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내가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가진 자들만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으면 그것이 곧 내가 죄를 용서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방송실이 잘 조정을 못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로 구구단을 아직 외우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핑계로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깊은 진리, 바로 신앙의 진리죠. 오늘 이걸로 얘기 지금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를 소화한 사람들만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먹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의 진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거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과연 이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그 지식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나올 때까지 내 속에서 소화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자, 성령의 역사하시는 순간 그 지식은 우리 속에서 이제 생명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우리 속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 생명으로 돌아가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죠?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걸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일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게 될 때에야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부분을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 객관적 믿음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감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질 때 그게 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고 그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 때에만 큰 자를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용서의 색깔과 내용을 혼돈하고 살아서 너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네 친구가 내게 섭섭한 말을 할 정도라도 너는 용서해라. 그 나쁜 놈이 거짓말한 것 정도는 용서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부분. 그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거예요. 자, 시험이라는 말 우리가 잘 찾아보면은요. 우리가 여기도 그렇죠? 13절,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제 페이라모스라고 하는 유혹이죠. 페이라모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말로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유혹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이 뭔가 하면은 이제 도키메라로 그것은 테스트라고 되어져 있고 영어로는요. 그리고 우리 한글로는 시험, 테스트가 되죠. 그러니까 시험인데 바로 테스트죠. 하나 못하나, 얼마나 성장했나, 성숙했나를 점검해 보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죠? 여기 나오는 시험이 다 이거 페이라모스예요. 그래서 요것의 동사형이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이제 유혹이죠. 하나님은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험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험을 해요, 안 해요, 우리를? 시험하시죠. 여기는 분명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또 시험을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떠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시험하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 쓰인 것도 역시 똑같이 놀랍게도 페이라조예요. 그럼 이거 유혹이네요? 잘 보세요. 이제 이 단어가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잘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여기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여기도 말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페이라조예요. 위에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푸뉴마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은 마음이라는 단어, 성령, 진리, 말씀, 세 사람의 마음까지 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뭐 하려고 해요? 세 사람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라는 말, 그 육신이 여기 원하는데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요, 그 원하는데라는 말이 바로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라는 뜻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하다고요? 육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새 사람은, 성령은 희생 제사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옛사람은, 육은 그것에 완전히 무기력하다라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페이라스모스. 그죠? 그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당하는 시험이 요거예요. 페이라조예요. 옛사람이 당하는 시험이 유혹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얼른 쉽게 되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똑같은 시험인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 바울 사도가 그 말을 쓴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조금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얼른 조금 좀 들어보시고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할게요. 1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도 이거 페이라스모스예요.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데 이 확증이 도키메예요. 자,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걸로 시험해 보고, 그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런 거죠.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네가 섬김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은 이것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넘어져서 망하게 되는 거고, 이 망한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인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넘어짐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고,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예수는 내 밖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내 안에 있어.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하죠. 예수는 어디 있어요?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가 내 밖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있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나 안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온전히 하나 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안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다 보면서 뭐라고요? 난 믿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밖에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보신 부분인데,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1102쪽, 이쪽인데요. 1102페이지.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려. 이거 새 언약을 지금 맺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예요? 옛 언약이 있겠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거예요. 그럼 그 앞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은 뭐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예,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내 밖에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끌려가더라 안 끌려가더라? 끌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으면 그 말씀을 사람들은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하나하나 지켜서 하나하나 지킨 걸 가지고 내 의로 쌓으려고 하지, 그 안에 담겨진 진리와 한 몸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구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언제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거 신약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역사 속에 제가 그런 그림을 항상 그리죠. 우리가 보셔야 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 십자가 이전 시대를 구약이라고 보고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신약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혼란이 온다 그랬죠. 조금 어렵더라도 이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시면 구약이고 이쪽으로 보시면 신약으로 보셔야만, 이 시대에도 신약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과 구약에만 묶여 있으면 뭐가 안 돼요? 구원이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다라는 걸 아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항상 구약과 신약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거 보면 구약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페이라조모스가 되고 유혹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험도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뭐예요? 넘어진다고요. 그러나 신약이 되면 그것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테스트를 받고 점검을 받고 그러면서 성숙으로 가어지는 자기의 비워짐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바로 이 도키메조로 간다고요. 이런 시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내가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바로 이 진리의 생명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이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속에서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의 기도인 거예요. 그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밖에 있으면,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으면 뭐라고요? 그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또 어떤 형태로 보는가 하면 밖에
밖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밖에 보이는 성전, 예, 보이는 성전, 때로는 보이는 율법, 심지어는 보이는 성경, 이게 전부 다 내 밖에 있는 게 된다고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면 성전을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아,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아,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제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절기를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선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전을 왜 주셨어요? 제사를 왜 주셨어요? 바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번 주일날에도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그릇으로 준 것이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 지켜라라고 우리 그동안 배워왔어요. 아니, 하나하나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면 천국에 가고 못 지키면 지옥에 간다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릇에 예수님이 번역하신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너희는 사는 거야. 이 말을 딱 담아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고 이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주신 게 십계명이지, 이건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넌 이거 못 지켰으니까 넌 지옥에 가,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에 이 계명 하나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갈등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아니요. 그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많은 조항들과 요구하는 많은 항목들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라라고 준 건데, 그건 그 아는 사람들은 그게 생명이 되어진 사람들, 바로 새 언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그걸 깨달아 알고, 그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서 뭐 한다고요?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고 그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고 그 제사 제도를 하나하나 지키는 걸로다가 만족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사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만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죠? 그 빌립을 시험하죠.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빌립을 시험했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자,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밥 그거 한 그릇 그 얘기하고 있고 빵 한 조각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을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그것들로 사는 게가 아니에요. 그거를 목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의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 만나의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뭐가 되질 않아요? 이 시험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어떤 거 기도해요? 나로 하여금 얼른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것이 느껴지게 하옵소서의 기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일 때문에 시험당하고 저런 일 때문에 시험당하는 정도는 그건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그건 왜 넘어지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예.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고 실패했다고 마음이 코가 석자나 빠지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다. 내가. 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것 믿습니까?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이 잘 됐든지 일이 안 됐든지 성과가 좋든지 성과가 없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관계없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요. 그 시험거리가 뭐가 돼요? 그냥 발판이 되어져요. 아,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는 이런 시험이로구나. 네. 그런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탁 구부러지는 거죠. 코가 석자나 빠지는 거죠. 못 일어나겠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시험에 든 거예요. 참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눈으로 그걸 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봐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찌감치 만나를 준비하셨지 않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 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믿으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믿음 없는 거야. 이게가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말은 믿음직한 말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 사업이 부도가 났느냐?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으니까 그런 거야. 회개해야 돼. 이건 여기에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사업도 부도 날 수 있어요. 육신이 병들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볼 수가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분이 내 아버지요. 그분이 내 생명줄 붙잡고 계시며 마지막에 나를 만들어 하늘나라 백성으로 완성시킬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그게 바로 이 시험의 단계를 거쳐가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커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옛사람을 점점 낮춰가게 되는 것. 성경은 그걸 갖다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그냥 떡으로 보니까 이게 뭐야? 가시 같고 진주가시 단단하네. 옛사람 기운 떨어지는 거구나.
떨어뜨리는 거구나. 그러는 사람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진리에 굳게 서서 에베소서 내용으로 말씀하면 진리로 일하게 하옵소서인 거예요. 예. 더 현실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만사를 보게 하옵소서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진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 그게 뭐예요? 영의 양식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구구단으로 말하면 자꾸만 반복해서 외워놔야 3구하면 몇이 나온다고요? 3구하면 39가 아니고 3구하면 27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그걸 외우기까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3, 4가 어떻겠지. 7 숫자밖에 안 되는데 3, 4가 어떻게 12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한 번 외우고 2번 외우고 그래서 외워놓고 나서 이해가 되어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가는 많은 일들에 이 생명이 되시는 진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들이 얼른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주 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만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듣지 아니하고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없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확실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나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 되어진다는 거죠. 배짱이 되어지고요. 그죠? 도전이 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신념일 뿐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 예,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게가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이 될 때까지, 외워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글자적인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아니라 온 우주를 덮고 있으면 내 인생 전체를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주님 그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놓다고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왜 그러죠? 그건 내가 신념으로 내 믿음으로 그 일을 했지 나는 내 속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았어. 예.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정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 묵상해야 되는 그 중요한 내용이 어느 거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정말 여러분 곁에서 같이 있는 아내처럼, 여러분 곁에 같이 있는 친구처럼, 여러분 곁에 함께 있는 부모처럼, 양에게 있어서는 같이 있는 목자와 같이 느껴질 수 있어야 목자가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아니, 양이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편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약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뭔지가 안 보여져.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 앞에 문제들만 보고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거에다가 올인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로 조금만 간다고. 정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다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 만들어서 정말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정말로 온전히 다 비워진 성전 되어질 때까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야. 그 과정, 그게 지금 아름다운 거야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이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숙으로 가게 하는 시험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기도라고 말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 또 말하기를 되새김질하는다. 뭐예요? 진리를 또 되씹고 되씹고 되씹어. 그게 뭐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양분이 될 때까지. 심지어 여러분이 그걸 소화해서 애기 엄마가 밥을 먹고 국을 먹고 그걸 소화해서 젖을 내어서 애기에게 줄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소화되어져야만 그게 생명으로 나오고 능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열심이죠. 열심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되새김질 하라 그러니까 이 되새김질이 안 돼. 그래서 모아놓고 되새김질을 시킨 거예요. 그게 수요일 예배가 되어진 것이고, 또 거기다 열심까지 더해서 이제 금요일 철야까지 되고, 그거에다 열심을 더해서 뭐가 돼요? 새벽마다 나오는 거죠. 유럽 교회에, 중세기 교회에 수요일 예배 없었어요. 금요일 예배 없어요. 새벽 예배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가지고 그걸 되새김질 할 수 있었더라고요. 우리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3일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새벽도 나와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요일날 나오고 새벽에 나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날 설교를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그게 다 소화가 될 때까지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남에게 저주로 줄 수 있고 양을 키울 수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건데 우린 그게 안 돼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새벽 예배도 하게 했고 수요일 예배도 하게 했고 금요일까지 예배를 하게 하느라고 목사들이 죽어나. 그리고 또 다른 설교를 해달라니까. 그걸 되새김질하면 되겠는데 또 다른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색다른. 여러분 너무 색다른 거 들으려고 그러다가 귀를 가렵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죠.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그것이 정말 되새김질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낮에 만나는 일들, 그리고 하루의 사업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들이 느껴져야 우리가 만난 사건들 속에서 뭘 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시험에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전파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소화했으면 가장 좋은 것, 공부하기 가장 좋은 것, 그건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 목사가 하나의 그 혜택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그죠? 수없이 많이 반복하니까 목사 속에서는 그게 반복하면서 그게 자기 생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부역장님들한테 그 진리를 되새김질해서 먹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자, 하나님 사랑할 때 그 하나님 사랑이 뭐라 그랬죠? 이것을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전부 다
생소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남편, 보이는 내 자식도 사랑하기 힘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에서 보여준 자신을 알고 그 계획을 알고 그 목적을 알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아는 자를 향하여서 뭐였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어진 거예요. 물과 밀가루가 반죽되어지듯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상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걸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할 때에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준 진리가 네 속에 생명이 되었느냐? 라는 얘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그거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건 이웃사랑인 거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계획과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들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갖다가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웃사랑, 이웃에게 맛있는 거 나눠주고 착한 일 해주고 하는 것들,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회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그렇게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들을 용서한 자가 되어진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을 용서한 자가 되어졌을 때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인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그려지는 거죠. 그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제라는 말로 말했어요. 그죠? 구제. 성경 속에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어떻게 알아? 왼손이 모르게 알아. 아니 어떻게 오른손이 하라는 거 왼손이 몰라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줘야 되겠네? 그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생명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구제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구제의 대상자죠? 고아와 과부. 그죠? 요즘은 과부들이 돈 더 많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아는 아버지 없는 자가 고아네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늘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게 진정한 구제고, 과부는 남편이 안 계신 분,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남편, 하늘의 남편을 소개해 주는 것, 이게 진정한 구제라고요. 이거는 왼손인 세상 사람들은 알재간이 없어.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인 거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 손만 가지고 가요? 한 손 감추고 뒤에, 아니 한 손 집에다 떼어놓고 가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 말은 아닌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그걸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여러분 어린아이로 그냥 목사님 설교나 듣고 아멘 하고 소화했다 됐어요. 이걸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그것이 되새김질 되어지고, 그리고 어린이에게 양을 젖을 줄 수 있는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잘하셔야만 뭐 할 수가 있다. 여기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걸 잘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교회는 이게 잘 안 돼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아버지의 관계를 그냥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목사만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정이 되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찾아서 이제 세배하러 왔죠. 그죠? 올해도 오세요. 근데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왜? 우리는 어린아이니까 모든 책임 목사 당신이 책임지셔 하고 안 하려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 밑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여러분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부모, 아버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를 영적으로 키워내는 과정들이 있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받아야 되고, 여러분은 양육받아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낳을 수가 있어야,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나로 하여금 속히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잘하도록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고 소화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그걸 가지고 잘 정리해서 이번 또 구정에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아는 진리가 있어요. 그거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큰 비결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시험하는 시험거리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걸 율법으로 보고 세상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고 말씀하면서 그게 바로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거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진리가 충만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시험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권면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2장